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도향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도향 씨. 그 제목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우우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면은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게 될까라는 그런 거죠. 2020년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모세오경을 쭉 읽어서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혹시 복에서부터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복의 길로 다시 옮겨놓으려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워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 복에서부터 피해서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다른 복, 또 다른 복은 없을까라고 이곳저곳을 두리번 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또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런 허황된 누리고도 후회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들을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백성을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설교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행정과 뭐 사역하는 것 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권한이고 또한 저에게 주신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한 3주 전부터 좀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서 보통 4시 55분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보고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뭐를 썼냐면요. 축복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축복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따 결단 찬양 끝나고 제가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들 축복할 텐데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내용, 아론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반성이다. 내가 피할 요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숨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반대로 살았던 사람의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부터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단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냥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이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가지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인을 보고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알았죠. 그 중심이 알았어요.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성벽을 쓰는 거였어요. 벽을 쌓아요. 벽.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 성벽을 만듭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사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런 위협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방 지침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의 싸움 속에서 의학을 발달시키고 약을 발달시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유명한 책 중에 총균철이라는 책이 역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스페인 군대가 남미를 점령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침공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남미에 있는 그 민족 마야 민족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우수한 칼, 그리고 잘 정비된 군대, 그리고 마야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서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마야 민족이 그 침략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10%도 안 돼요. 뭘로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유럽으로부터 가져왔던 천연두,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죽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알아요. 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오래 갈수록 경제는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있으면 또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고, 재난보험이 있고, 자동차보험이 있고, 집보험이 있고, 신용카드보험이 있고, 여행자보험이 있고, 장례보험이 있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결국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어요.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게 뭐겠어요? 헛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세우는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높이 쌓아놓은 성,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파수꾼, 아니면 우리 통장에 그 두둑한 돈,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병들이 점점 옵니다.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결국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거예요. 벽을 높이 쌓은 듯, 파수꾼을 높이 쌓은 듯,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은 듯, 아니면 부동산에 암이 많은 듯, 내가 무엇을 한 듯,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은 늘 못 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생명을 두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복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졌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광야를 헤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있는 견고한 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죄악을 짓고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셨어요. 시선을 그에게 돌리셨어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곳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작은 마구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태어난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셨어요.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그럴 때 문둥병자의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셨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부러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시선과 시선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다보세요. 모세는 또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대면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죠?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개 들러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자꾸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이상하게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생각할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이런 것들이 원래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시선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려고 내 자신을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 나를 시선을 보아준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그것을 맞출 때 나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시선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은혜예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별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온 거예요. 마치 선물 같은 거죠. 선물 같은 건 내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집에서 오실 때 서쪽 산을 바라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런 그 어제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고 그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름은 좀 있죠. 맑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저기에 돌 하나도 얹혀놓지 않았고, 흐르는 강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라고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마치 누군가가 정말 그려놓은 것 같아요. 보셔야 합니다. 석양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내가 하늘에 그렸다고요? 하늘을 만들어도? 아니에요. 제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하루 세 끼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밥만 먹었어요. 밥만. 누가 이 눈을 만들고, 누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누가 이 팔다리를 만들었습니까? 이 찬양할 수 있는 입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가끔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가만 들어보다가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기쁨, 세상에서 주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가시덤굴과 엉겅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한 만큼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난 곳은 뭡니까? 자라나는 곳에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살고 있던 곳에서 조금 더 가면 큰 사막이 있습니다. 다클라마카 사막이라고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건데요.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사막에 쓰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래, 뜨거운 태양, 바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딱 서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정비된 도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언제나 마음 먹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국수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아가들이 자라나는 가정,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크기, 값어치, 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숨쉬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이 있는 그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뭐냐? 백성민자의 숫자라는 숫자거든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처음 읽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카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카운트하시는 거죠. 카운트하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은혜예요. 내 이름을 카운트하면서 그 카운트가 하나가 딱 올라가요. 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카운트 하나가 딱 더 올라가요.
이 하누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딱 부르고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제가 가끔 듣는 게 뭐냐면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가끔 이렇게 기막힌 새벽인가 뭐 이런 글 있어요. 그 묵상을 나누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정도가요, 한 70%, 80%가 아니에요. 한 100%예요, 100%.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 사건들을, 그거 다 겪으면서도 그거 다 넘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죽을 수도 있었고, 사라질 수도 있었고, 여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나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의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만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100%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함께 하시고 그저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죠.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나의 어머니였고 그저께도 나의 어머니였던 분이 오늘도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100%예요. 또 하나,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의심을 하게 돼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불확실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저께도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막 변개하시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 저녁 때 마음을 바꾸시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일도 모레도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 그 축복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굉장히 큰 뜻을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국가들이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피스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죠. 또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의미예요. 외부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외부에 무슨 일이 생기는 내 마음 깊숙이 그곳은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거짓과 불의와 죄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질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질서,
공동체에서의 질서, 나라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런 것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질서잖아요. 혼돈과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을 비추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샬롬이라는 뜻은 조화라는 것입니다. 조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인데 어떻게 저것이 잘 어울리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면 정말 다른 성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조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오늘날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학교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샬롬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의견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질서가 없고 위아래 없고 집단적 이기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데요. 내가 좀 더 재산을 갖고 좀 더 안전하게 사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 좀 샬롬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 그 원어는 문장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동사예요. 동사.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동사가 변형된 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이해하려면요, 동사를 딱 보면 돼요. 그 동사를 잘 이해하면 그 문장은 80%를 이해한 개가 돼요. 샬롬이라는 단어에 동사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뭐냐면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 물건을 샀는데 빚을 졌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빚을 갚은 거예요. 돈을 주고 갚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원어적 의미가 다 갚았다라는 거죠. pay off 했다.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서 있는데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pay off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 조화, 완전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깨어집니다. 샬롬이 없어졌어요. 샬롬이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갚으심으로, 모든 것을 갚으심으로 죄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페이오프 하시고 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샬롬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완전히 너의 빚을 갚고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하게 네가 나의 것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으면 안전해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온 세상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의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 기도회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사순절 나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맥스 르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거 인터넷에서 이북으로도 살 수 있어요. 구글에서 살 수 있는데 영어로도 보셔도 되고 한국말로도 보시고 한 9불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가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 더 똑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의 깊이가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 1m라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곳 이 자리에 하늘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 성결의 길, 치유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땅끝의 열방을 사랑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소서. 늘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일에 충성하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위의 작은 자를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곳에 결실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 때 필요한 재물과 건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므로 궁핍한 자, 소외된 자, 낮은 데 있는 자를 도우며 더불어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땅 끝에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